반갑습니다. 이렇게 돈 주면서 가서 밥 먹고 오라는 데는 처음 와봐서 제가 너무 신선하고 좋았습니다, 목사님. 오늘 이렇게 코스타, 아티스트를 위한 코스타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들어서 얼마나 또, 야, 우리 곽수광 목사님이 또 새로운 거 하나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이거 필요하지 않았을까. 근데 이름을 코스타를 붙여서 이게 코스타들이 초기 멤버들이기 때문에 너무 또 브라질 말로 사우다지 그립기도 했었고 너무 좋습니다. 저는 브라질에서 41년 살다가 이렇게 한국에 나온 지 한 5년 정도 횟수로 됐습니다. 지금 한국에 5년 횟수로 됐는데 4번 이사 다녔어요. 오자마자 김포에서도 살아보고 창동에서도 살아보고 분당에서 살아보고 지금은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에서 살고 있습니다. 거기가 능평리인데요. 오포읍이에요. 오만을 포기하면 능이 평강하리라. 참 안 외워져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금 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너무 좋은 곳이더라고요. 가보니까 야,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데를 마련해 주셔서 가게 했는지 정말 행복하게 지금 매 순간 살고 있습니다. 남편이 같이 왔을 텐데 지금 스위스에서 남과 남북 통일을 위해서 유럽에 있는 목회자들이 모여서 이제 기도회와 컨퍼런스가 있어서 거기 가서 내일 옵니다. 이게 하루만 늦었어도 같이 올 수 있었을 텐데 내일은 또 제가 강의가 있어서 오늘 월요일만 하루밖에는 못 와서 이렇게 너무 안타깝지만 잠깐만 여러분들 뵙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강의를 해드릴까 하다가 목사님이 뭐 여러 영역을 막 터치하다가 가정사역에 집중하고 계시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저는 가정에 대한 것밖에는 한 적이 없어요. 뭐 남편 목회라니까 목회 도와주는 거 하긴 했지만 가정사역에 대해서 제가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Marriage and Family Therapy를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그걸 공부하면서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 많은 주제들 가운데 오늘 무엇을 말씀드릴까 하다가 제가 감정이라는 주제를 그냥 여러분들을 위해서 뽑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아티스트한테는 감정이 굉장히 큰 도구 아닙니까? 감정이 가장 큰 능력이기도 하죠. 하나님한테도 감정은 능력이세요. 하나님은 감성이라고 우리가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감성이 있으신 분이죠. 그래서 이 감정, 사람을 얘기할 때는 제가 감정이라고 얘기하고요. 하나님을 말할 때는 감성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이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참 재밌습니다. 이게 변질됐어요. 죄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원래 자기의 포텐셜을 다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감정을 좀 설명해 보자면 이런 거죠. 내가 좀 기분이 좋으면 주머니가 열려요. 알아들으셨나 몰라. 네? 제가 손주가 손녀 셋에 남자 이제 손주들 2명 있습니다. 딸을 셋 낳았어요. 아들이 아들을 둘 낳았어. 좀 섞어서 놓지. 이렇게 갈라서 낳았어요. 근데 딸이 꼴보기 싫으면 손녀들한테도 안 가. 이게 뭐 내려갈게 뭐 이렇게 기분 나빠. 네? 또 아들이 좀 기분 나쁘게 하면 이 손주들이 너무 귀염에도 불구하고 기분이 나빠. 이해가 되셨죠? 네? 하나님의 감성이 능력이신데 우리에게도 감정이 능력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자, 그래서 아티스트들은 기본적인 언어, 우리가 보통 뭐 시인도 그렇고 미술가도 그렇고 음악가도 그렇고 어떤 언어를 사용하시냐면 감정의 언어를 사용하셔서 그 감정을 능력으로 삼고 그것을 표현해내는 것을 당신이 지금 결과물로 노래를 하든지 미술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정이 연약하다든지 감정이 요동을 친다든지 그러면 작품도 요동치는 작품이 나오겠죠. 이해가 되고 계시죠? 어디? 아마 귀걸이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귀걸이를 좀 빼고 하겠습니다. 응? 안경에 우리 최 목사님 내가 너무 잘 아는 목사님이에요. 브라질에서 우리 교회 같이 있었어요. 너무 귀한 목사님입니다. 만나 뵙고 너무 깜짝 놀란 건 되게 날씬했는데 지금 이렇게 거부가 되어 계신 것이 좀 깜짝 놀라긴 했고 원래 좀 흰머리가 많긴 했는데 왜 고생을 저렇게 시켜갖고 하얗게 만들었는지
자, 그래서 감정이 요동을 하면 요동치는 작품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그림을 보더라도 요동치는 그림이 거기 있잖아요. 그렇죠? 감정이 안정되고 굉장히 깊은 사람은 음악을 하나 해도 그 감정이 깊은 고를 잘 표현해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감정이라는 게 우리의 이제 아티스트, 우리 모두의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도구다. 자,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뭐 이성이고, 이성으로 우리의 감정의 언어를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나면 이 세상에서 가장 능력 있는 감정의 언어를 기본으로 삼고 태어납니다. 우리 영적인 언어가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영적 언어는 닫혀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 우리가 영적인 언어를 가지고 우리가 이 아티스트를 해야 된다. 이거 당연한 거니까 저한테 그 말로 건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거는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영적인 언어가 열려서 그 감정과 영성이 딱 맞기만 한다면 이것만큼은 세상에 아주 탁월한 그런 작품들이 어디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영적인 언어는 좀 이렇게 옆에다 두고, 저는 그 영적인 언어를 가르치는 사람은 아니니까 제가 감정의 언어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보도록 하겠어요. 죄 짓지 않고 기본적으로 태어나는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는 감성으로 태어난다. 이렇게 구별해 보겠습니다. 죄를 짓고 태어난 사람은 감정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정욕을 죽일 때 그 정자가 감정 정자라는 것도 잊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 감정이 욕심을 내게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위가 정해진 사이즈가 있어서 그것만 먹어도 배가 부릅니다. 그런데 왜 밥을 먹으면서 그거 한 그릇을 더 먹어야 왜 배부른 것 같이 느껴지는 거? 이건 감정이에요. 그래서 감정이 무엇을 내냐면 욕심을 낸다. 그래서 욕심이 끝나면 판은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욕심이 아직도 있으면 새로운 판을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감정 때문에 그런 것이다. 옆에 사람 쳐다보시고 인사하시겠어요? 너는 감정 때문에 그렇게 계속 욕심을 부리는구나. 해보세요. 시작. 네. 당연하게 죄를 져서 욕심을 부린다. 이렇게 우리는 영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지만 이 욕심이라는 게 내가 만약에 영성이 끼어있으면 욕심을 부리겠어요? 안 부리겠어요? 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성이 나한테 와 계시면 내가 욕심을 안 부리는데 내가 왜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욕심을 부리냐? 그게 어떤 분야라도 왜 욕심을 부리냐? 밥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내가 하고 있는 그 모든 작품의 그 완성도를 만들어내기 위한 나의 그 갈급함과 그 불안함과 아무리 해도 완벽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것이 감정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도표 하나 띄워봐 주세요. 네, 잘 보이십니까? 네, 보시면 이거 띄기 전에 뇌 시스템을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닫아봐 주세요. 자, 우리는 감정에 대해서 배우실 텐데 이 감정은 경험으로 말미암아서 발전됩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골고루 많은 감정들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그 아이가 특별히 왜 불안한 감정을 연습할까? 왜 그럴까요? 엄마가 아기를 돌보면서 엄마가 이제 케어기버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기를 돌보면서 엄마가 불안해. 응? 언제 남편이 들어올지 모르겠고 언제 때릴지 모르겠고 언제 돈을 주는지 안 주는지도 모르겠고 하여튼 간에 매 순간순간이 불안해. 그렇게 불안하면 아이를 젖먹이면서 이 엄마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 언어가 감정의 언어이기 때문에 말하지 않아도 아무리 화장을 하고 있어도 아무리 멋있는 옷을 차려 입었어도 그 사람에게서 풍기는 언어의 가장 기본이 감정이기 때문에 그 아이는 엄마의 감정의 언어를 듣고 있어요. 왜? 자기가 갖고 있는 언어가 감정의 언어니까.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아이는 연습하기 시작해요. 무엇을? 불안을. 엄마가 자기를 바라볼 때 그 안아가지고 너무 예뻐가지고 막 이러다가도 순간 막 갑자기 전화 오면 덜덜덜 떨고 말이죠. 남편 소리만 들어도 너무너무 무서워하고 올세간만 되면 엄마가 어쩔 줄을 모르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이러고 하고 있으면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데 이 감정은 주파수 같은 거예요.
응? 내가 지금 핸드폰 갖고 있으면 이게 뭔가 이렇게 여기까지 주파수가 와 있기 때문에 띠링 하고 소리가 나고 내가 그것을 듣고 뭐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이렇게 감정도 마치 전파처럼 나에게 여기 이렇게 찌찌찌찌찌 하고 들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 할 줄 모르는 아이가 불안을 배우기 시작한다. 자, 그래서 집안 안에 엄마 아빠가 싸우고 막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소리는 안 났는데 서로 문 쾅 닫고 왔다 갔다 하고 말소리로 한 번도 싸워보지 않았는데 아이는요, 어릴 때서부터 엄마 아빠가 자기에게 불안을 경험시켜줬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이 아이는 감정의 언어에서 불안을 알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불안만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기쁨도 있어요. 그래서 불안도 한 번, 기쁨도 한 번, 뭐 이것도 한 번, 저것도 한 번 이렇게 경험한 아이라면 그냥 골고루 자기의 감정이 발전을 하는 거니까 얘는 불안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아이예요. 얘는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자, 그러니까 내가 언어가 있으면 아, 에, 이, 오, 우 5 모음이지만 아, 에, 이, 오, 우 중간중간에 이거 희한한 다른 음들 우리도 뭐에 이런 단어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 아시죠? 중국말에 쥐 이런 단어도 있다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배워야 내가 소리를 낼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기역자 발음, 니은자 발음 밑에 붙으면 못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를 배우면 전체를 다 배워야 되는 것처럼 아이는 불안도 배우고 기쁨도 배우고 슬픔도 배우고 화도 느끼고 이거 다 조금씩 느끼면서 그냥 뭐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쁨이 조금 다른 것보다 또 많으면 이 아이는 굉장히 기쁜 아이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경험으로 말미암아 감정을 얻는다. 이 경험은 굉장히 익숙한 언어예요. 뭐한 언어? 너무너무 익숙한 언어죠. 왜? 계속 일관성 있게 계속 반복적으로 지속하면, 지속성을 가지면 이 3가지 단어만 사용이 되면 이것을 시스템이라 그러는 거예요. 시스템은 굉장히 익숙해졌다. 익숙하다라는 말은 습관이 되었다, 그런 말이겠죠. 그래서 감정은요, 매번 똑같은 것을 경험해. 너무 엄마가 기쁜 엄마가 있어요. 막 기뻐. 근데 이 기쁜 것이 안정된 그런 기쁨이 아니야. 밥 먹을 때도 막 기쁘고 잠잘 때도 너무 기쁘고 계속 기뻐. 조증. 한 3일 막 너무 업돼가지고 막 기쁘다가 그 다음에 팍 떨어져. 우울증, 조울증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조증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에피소드가 하나씩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막 3일 기쁘다고 해서 그 사람을 조증이라고 하지 않아요. 에피소드가 쫓아와야 돼. 던지고 부수고 막 엄청난 사건, 그런 게 하나씩 쫓아와야 되는데, 그런 엄마가 이렇게 업앤다운이 너무 심하신 분, 아버지가 업앤다운이 너무 심하신 분, 같이 살고 계시는 할머니가 업앤다운이 너무 심하신 분, 이런 분들, 그런데 너무 항상 기쁨이 고조되어 있는 그런 조증을 가지고 있는 집안에 있는 아이가 그것을 경험해요. 그것을 굉장히 일관성 있게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한 10년, 12년 그런 상황에서 살았어. 그러면 이 아이는 그런 조증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조증을 배워요. 아시겠어요? 조울증을 배워요. 그러니까 이 감정이라는 게 이것은 언어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계속 말하고 있으면, 한국말을 계속 했기 때문에 애들이 한국말을 배우는 것처럼 알아들으시죠? 감정의 언어도 이게 언어이기 때문에 계속 똑같은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관성 있게 그렇게 말하고 있으면 아이가 그걸 배운다니까요. 우리 집은 우는 것은 허락되지 않는 집이에요. 근데 화내는 건 허락되는 집이야. 그러니까 이제 둘이서 탁 싸우면, 언니하고 저하고 싸우면 우리는 울면 지는 거야. 울면 안 돼. 근데 뭐는 할 수 있냐면 싸우기는 할 수 있어. 눈을 부라리고 머리를 채를 잡고 박아버리든지 뭐 이런 거. 네? 배운 게 폭력적 화를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기본적인 거죠. 그렇게 한다고 우리 엄마가 야단을 쳤느냐? 네, 야단 쳤어요. 지들도 하면서. 자식이, 형제가 넷밖에 안 되는데, 왜 싸우냐? 지들은 둘밖에 안 되는데도 싸웠어. 근데 이제 넷밖에 안 되는 우리들이 배운 게 싸우는 거고, 싸우면 화를 내는 거고, 화가 나면 이제 뭐 던지고 부수고 이런 일로 발전을 해야 되는데, 부모님들이 무서워서 거기까지는 발전을 못했지만, 결혼을 하고 나서 보니까
내가 정말 좋은 남편을 만나서 화낼 일이 없어져서 그랬지, 화가 계속 나. 이해가 되고 계세요? 화를 내고 싶어. 응? 이게 뭐니까? 버릇, 습관, 시스템이니까. 네? 밥을 먹고 있는데 남편이 저한테 물어봐요. 은미 맛있어? 왜 물어봐? 왜 물어봐? 내가 맛있냐고 물어봐야지. 내가 만들었는데 당연하게 맛있겠지. 이해가 되고 계세요? 이유가 없어. 그냥 이게 시스템이야. 그러니까 당신이 집에 누군가를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해서 들어갔는데 이 사람이 나를 화내게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나를 슬프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익숙한 감정 시스템을 가지고 결혼을 했어. 결혼을 해서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 슬픈 시스템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 화내는 시스템이고, 제가 둘로 그냥 설명을 할게요. 그러면 이것밖에 할 줄 모른다 그 말이죠. 남편이 들어왔는데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문 탁 닫고 방에 들어갔어. 자, 두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어요. 화가 난다든지 아니면 삐진다든지. 알아들었죠? 너무 슬퍼. 그것 때문에 날 무시했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왜 그냥 들어가? 화가 나서 쫓아가서 그렇게 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감정은 익숙한 건데, 이 익숙이라는 것이 어디서 오느냐? 이게 뇌 시스템이거든요. 뇌. 감정은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심박이 막 이렇게 뛰기는 해도 어디서 이걸 뛰게 하는지 아시죠? 뇌. 자, 옆에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네 감정은 뇌다. 얘기해 주세요. 시작. 이게 뇌 시스템이에요. 뇌 시스템. 근데 뇌는 무엇을 좋아하냐면 익숙한 걸 좋아해. 자, 뇌는 내 편이 아니에요. 뇌는 익숙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됐을 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장로하고 목사하고 싸워야 돼, 안 싸워야 돼? 네? 권사하고 장로하고 붙어야 돼, 안 붙어야 돼? 안 붙어야 돼. 당연하게 안 하는 거야. 근데 왜 교회에서 장로가 장로하고 붙고 목사하고 장로하고 붙고, 왜 그래요? 목사하고 장로하고 붙으면 누가 져야 돼? 확실히 장로가 영성이 좋은 거야. 그렇죠? 목사보다. 그렇게 져줄 수만 있다면. 대부분의 경우 목사가 져주는 것으로 그렇게 목사가 져야죠. 왜? 더 영성이 더 높으니까, 더 영성이 더 넓으니까, 더 영성이 더 진하니까, 부름을 받았으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왜 장로도 그렇고 목사도 그렇고 다 서로 용서 못하고 다 서로 으르렁거리고 서로 다 속상해할까요? 왜 그럴까요? 이 시스템이라서 그런 거예요. 뇌가 그렇게 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영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감정이 가장 오래된 언어예요. 이게 너무 오래돼서 나에게 이게 도움이, 그러면 나는 영성의 언어는 21살 때 내가 영접했어요. 그리고 21살에 영접했으니까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한 40년의 언어라면, 감정의 언어는 태어나서부터 시작해갖고 지금까지니까 한 60년 된 거, 60년 넘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제일 오래된 거라서 아무리 새 사람 어쩌고 저쩌고 우리가 새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새로 태어난 사람이 영성의 언어, 하나님의 영적 언어,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한 순종하는 언어, 믿음의 언어, 이런 걸 사용만 한다면 이 사람은요,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언어에 익숙해서 그 언어로 왕성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새 사람은 반드시 새 언어만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새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새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서 한 번 죄 지으면 어떤 일이 생겨요? 영원토록 죄 지은 사람으로 되기 때문에 새로 태어난 사람은 죄 지을 수 없어요. 오늘도 또 감정 때문에 상처받고 오늘도 또 속상하고 삐지고 화내고 했던 사람은 누군 사람? 옛사람. 그렇죠? 옛사람이 하는 거예요. 왜? 옛사람은 자기 언어가 이미 셋업돼 있잖아요. 뇌의 시스템으로 일관성 있게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시스템의 언어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뇌가 유익한 것을 찾고 이익되는 것을 붙잡는 게 아니라 익숙한 것을 붙잡는 데니까요. 그 말을 한다 그 말이에요. 화 내지 마라. 하나님도 화내는 것을 더디하신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아주 굉장히 참으시며 노할 때만은 기다리고 오래 기다리고 때를 봐서 화를 내셔야 돼. 아무 때나 하나님이 화내면 우리 다 멸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한 사람들이니 화를 내는 거, 이거 굉장히 참고 때를 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때가 잡혀집니까 이게?
그냥 시스템으로 잡혀 있는 건데, 그렇죠? 무슨 사건만 딱 생기면 어떻게 돼? 와, 이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사건만 딱 생기면 슬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건만 딱 생기면 무시, 사건만 딱 생기면 뒤로 물러가, 사건만 딱 생기면 앞으로 당겨가. 자기가 이미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어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 사람이 말할 새를 주지 않는 거죠. 말할 틈이 없어. 세 사람이 믿음으로 뭐 어떻게 해보려 그랬는데 벌써 감정이 앞으로 가버렸어. 이 말은 벌써 해버렸고, 인상은 벌써 써버렸고, 소리는 벌써 올라갔고, 기분은 나빠졌고, 상처는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티스트들이 이렇게 모여서 아티스트들 둘만 모여도 벌써 감정이 요동친다는 건 아시죠? 몰랐나? 아티스트들이 감정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이걸로 먹고 사는데, 이게 익숙한, 지금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나는 굉장히 오래 참고 뭐 이렇게 하고 잘해야 되는데, 자기의 감정 시스템이 너무 연약하고 울쑥불쑥하면 이걸 이루어내지 못하는 일이 생기는 것이, 이게 또 이 아티스트들이 느끼고 지금 경험하는 것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익숙한 것인데, 이 익숙한 것은요, 뇌에서 자동 시스템으로 클릭됩니다. 자동 클릭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뇌는요, 이게 마치 이게 아메바처럼 이렇게 생겨갖고, 이게 이렇게 수상돌기라고 하죠. 수상돌기, 뇌가 머리카락 같이 이렇게 이렇게 머리를 풀렀어, 이렇게. 그래서 이게 수상돌기가 10,000개 정도, 하나에 10,000개 정도 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100억 개가 모든 사람에게 있다 그러죠. 그렇죠? 옆 사람 쳐다보세요. 너 뇌세포가 100억 개 있대. 그 100억 개 있는 것 중에 모든 뇌세포 하나하나마다 10,000개의 수상돌기를 가지고 있어서, 이 수상돌기는 경인선, 경부선, 경춘선, 이렇게 도로 같은 거예요. 도로. 네? 그러니까 어떤 정보가 딱 뜨면 이 도로를 통해서 다른 수상돌기하고 이렇게 작업을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화학작용을 통해서 정보 전달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억 개가 한꺼번에 움직이면, 여러분 당신 지금 여기 안 앉아 있어요. 응? 그 엄청난 영적 존재가 가질 수 있는 그 엄청난 포텐셜을 쏟아내면서 살게 되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나이가 점점점 들어가고, 저도 62 됐는데, 이 나이가 들어보니까요, 하루 종일 쓰는 말이, 내가 강의를 안 하면 매일 똑같아. 우리 남편이 안 변해. 응? 나도 안 변해.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하는 인사 똑같고, 먹는 밥 비슷하고, 주고받는 것들이 똑같은 거예요. 만약에 다른 사람들 만나지 않고 우리 둘이만 있으면 하는 말이 이미 정해져 있어서 다 외웠어. 알아들으셨죠? 네? 그러면 저쪽에서 뭐라고 얘기할 건지도 난 다 알고 있어요. 내가 남편이 뭐라고 물어보면 내가 어떻게 답할 것인지도 이미 정해져 있어. 물론 특별한 걸 물어보지는 않잖아. 알아들으셨죠? 여보 뭐 먹을래? 이런 거 물어봐. 우리 점심 때 나가서 먹을까? 뭐 이런 거 얘기해. 그러면 어디 가고 싶은 거 뭐 없어? 먹고 싶은 거 뭐 없어? 하고 싶은 일 없어? 누구 만날 사람 뭐 없어? 오늘 스케줄이 뭐지? 정해져 있는 이야기만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자동 클릭, 내가 이게 같은 라인에 있는 것만 계속 사용해요. 특별히 상처가 있는 사람이나 어려움을 가지고 계시는 그런 분들은 이 선이 사연으로 말미암아서 계속 똑같은 선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찌르면요, 똑같은 방법밖에 나오는 게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수억 개의 뇌세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세포 안 가지고 몇 수상돌기 안 쓰고 평생을 그냥 사는 거예요. 아인슈타인, 아주 대단한 천재 아닙니까? 그분은 몇 프로 정도 사용했대요? 평생 살면서 그 엄청난 것들을 다 이렇게 발견을 하고 했는데, 5% 미만. 우리들은 몇 프로? 1%도 안 써. 그러니까 오늘도 여기 안 오셨으면 당신 1%도 사용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오늘도 이렇게 아티스트 코스타라고 하는 수상돌기가 하나 지금 새로 신설이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모든 인포메이션은 다 거기다 집어넣는 거야. 파일이 하나 생긴 거나 똑같은 거니까 거기다 집어넣었어. 그런데 오늘 안 써. 오늘 끝나고 나면 다 잊어버렸어. 또 뭐라고 했는지 말이지. 좋았어요. 근데 뭘 좋았는지 잘 몰라. 응? 그리고 이제 끝났어. 이틀 끝나고 난 다음에 돌아다니면서 우리 아티스트 코리아 코스타 그거 했어요. 아티스트 코스타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뭐 했는데 하여튼 몰라. 좋았어. 이렇게. 응? 별로 단어가 별로 없어. 왜?
안 쓰면 글레이어셀이라고 하는 지우개 셀이 다니면서 단백질을 다 먹어버려. 응? 그래서 잊어버려. 마치 뭐 하기는 했는데 생각이 까마득하게 나지 않는. 그래서 쓰지 않는 언어들은 없어지는 거예요. 41년 동안 브라질에서 살았으니까 포르투게스 웬만큼 하겠는데 지금 나온 지 5년 됐어요. 가끔 한 번씩 갔다 왔다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무슨 뭐 듣지 않고 말하지 않고 하니까 포르투게스 없어질까요? 아니 거기 계속 붙어 있을까요? 없어져. 단어들이 없어져요. 가지가 뭔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고요. 오이를 뭐라 그랬는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고요. 이게 신호등을 뭐라 그러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거 이런 거 있어요. 뭐 다시 생각하면 있겠지만 그럼 이렇게 글레이어 셀이라고 지우개 셀이 있어갖고 없애버리니까 그렇지 않아도 다른 수상돌기에 작동돼서 여기다 지금 몇 개 이렇게 단백질로 해갖고 붙여놨는데 아예 이거 쓰지 않으면 없어져요. 이해가 되셨어요? 근데 매일 쓰는 거 있어. 네 애비가 어떻게 나를 했는 줄 아느냐. 내가 너 아니었으면 나는 벌써 엄마가 신발 갈아 신었다 뭐 이런 거. 이 애미가 빨리 죽어야지 뭐 이런 거. 이런 단어들 쓰는 그 똑같은 이야기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엄청나게 여기다가 뭐 피복을 입히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같은 가죽을 씌우고 막 이렇게 해갖고 아주 완전히 단단하게 만들어서 고정 배선화. 그러니까 무슨 사건이 딱 생기면 딱 그렇게밖에는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그렇게 해가지고 실패를 했는데 왜 또 똑같이 그러고 있느냐 그 말이죠. 왜 그럴까? 왜? 이게 시스템이고 왜? 이게 자동 클릭 시스템이 일어나서 자동이라고 여기다 써야 되는데 자동으로 작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 10년 같이 사귀었는데도 매번 똑같은 데서 무너지고 똑같은 데서 무너지고 똑같은 데서 무너져. 아니 왜 저럴까? 저번에 한번 그랬으면 이번에는 그러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왜 그렇게 속상해하고 슬퍼하고 그러고 있는 거야? 왜? 그 사람은 자기의 경험에 의해서 익숙한 그 감정을 자기의 언어로 자동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 사람에게 힘, 변질된 힘이지만 힘, 파워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감정의 언어가 그 사람을 딱 잡아버린단 말이죠. 또 때로는 내가 뭔가 이렇게 바라는 게 있었는데 그 바라는 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냥 그 사람한테 가서 아유 내가 이걸 R을 원했는데 아유 B가 됐어. A를 원했는데 B가 됐어. 아유 어떡하냐 미안해. 나 B를 좀 해주면 안 될까? 이렇게 가서 얘기하면 되는 수도 있어요. 근데 왜 그걸 이렇게 말로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응? 속으로 끙끙끙끙 알아. 속으로 끙끙끙끙. 그래서 이 끙끙끙끙을 뭐라고 하냐면 이 자동 시스템에서 자기가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 감정 서비스를 자기에게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나 이만큼 불안해. 불안을 막 먹어. 그래서 우리 다음 그림에서 보여드리겠지만 감정은 피딩 시스템이 있어요. 피딩. 자, 제가 우리 집이 화나는 시스템에서 왔다 그랬죠? 우리는 뭘 주기적으로 먹어야지 잘 사는지 아세요? 화를 주기적으로 먹어야 돼. 여러분도 슬픔 시스템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슬픔을 주기적으로 잡숴야 돼. 이해가 되셨어요? 아니 뭐 TV를 보더라도 슬픈 걸 찾아가 말이죠. 슬픔은 거기에 탁 클릭이 돼. 이렇게 같이 울고 그러면서도 슬픔을 먹어. 피딩 시스템이 작동한다. 왜? 금단 현상이 일어나거든. 이제 화를 주기적으로 이렇게 내고 있어야 이게 정상적이에요. 나에게 시스템에는. 근데 예수를 믿었더니 또 남편도 그렇고 별로 이렇게 화낼 일이 별로 없다 그 말이죠. 근데 화낸 일을 내가 찾아가요. 또 길거리에서 뭔가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툭 건들고 지나갔어. 별일도 아니야. 아니 예수 믿으면 날 건들고 지나가면 내가 뭐라 그래야 돼? 이쪽도 건드리시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그게 뭐 큰 문제가 되겠어. 배운 건 여기 있는데 그게 기본적인 내 언어가 아니고 이 피딩 시스템이 나로 하여금 금단 현상을 갖게 해서 화를 먹고 싶어하는 그런 상황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보기만 하면 이게 그것을 빌미로 화를 내는 그런 사건들이 생기게 되고 슬픔이 있는 사람들은 슬픔을 찾아서 먹어요. 비 오는 날 뭐 슬프대나? 이번에 비 많이 왔는데 뭐 엄청 슬펐겠네. 그 슬픈 것을 먹으면서 자기가 자기에게 감정 서비스를 하는 거죠. 우리 자매 하나가 저한테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미국에 있는데 상담을 해주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좋아지기는 했지만 이번에 또 무슨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이 있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말을 그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말을 못해. 그러면 뭐 하면 되냐면, 그럼 하루 동안 공책이라도 하나 꺼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이렇게 써보기도 하고 말로 녹음을 한번 해보고 연습을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렇게 하라고. 왜? 감정 서비스를 자기한테 줘서 I'm so anxious. 나는 너무 불안하고 I have so much of anxiety. 그런 말을 뭐 때문에 하냐고요. anxiety를 없애면 될 거 아니야. 불안을. 그러면 불안을 없애려면 어떻게 내가 없앨 것인가. 공책 하나 꺼내가지고 그 사람한테 편지시들이 써보고 전화하듯이 전화해보고, 아직은 안 했지만 전화를 이렇게 대고 연습도 해보고 그렇게 해봐라 했는데 안 해요. 나 아니에요 사모님, 나는 너무 불안해요. 막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불안을 먹고 살아야 돼. 네? 불안을 웬만큼 먹어야 배가 불러. 불안을 웬만큼 먹었더니 이제 좀 안정이 돼. 알아듣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커피를 주기적으로 잡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한 2시간, 3시간 되면 커피 생각이 또 나. 그럼 커피 한 잔 또 마셔. 커피 마시면 마치 자기가 다시 거듭났어. 네? 네, 거듭나갖고 다시 이제 힘을 얻고 다시 살아. 근데 한 3시간 지나면 거듭남이 떨어져. 그러니까 다시 또 한 잔 마시고 다시 또 거듭나고. 근데 그게 카페인 때문에도 그럴 수 있지만 이게 감정적 언어의 피딩 시스템이다.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그것을 먹고 사는 거죠. 그렇죠? 불안도 먹고 살고 두려움도 먹고 살고. 그래서 물어봐. 뭐가 불안하냐? 몰라요 사모님, 그냥 불안해요. 그럼 내가 그럼 어떻게 도와줘? 그냥 불안한 걸. 그렇죠? 그냥 불안해. 그냥 계속 그냥 불안하고 싶은 거야. 응? 계속 도와야 돼 말아야 돼? 나 좀 도와줘 보세요. 안 도와줘야지. 안 도와줘야 되겠어.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가 그 피딩 시스템의 금단 현상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도. 자,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당신 스스로에게 감정 서비스 해주시는 분들이에요. 이거 나는 아닌데 그러시면 안 되는 건 알고 계시죠? 네? 옆 사람한테 얘기해 보세요. 어머, 너한테 감정 서비스 한다며? 얘기해 주세요. 시작, 해보세요. 도표 주세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도표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도표. 자, 거기 한번 보세요. 그래서 뇌 시스템, 경험이 중요하고 익숙한 감정으로 작동합니다 라고 써 있어요. 거기 보시면 일관성, 반복성, 지속성을 통해서 사람이 습관을 만든다. 그래서 감정은 습관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감정을 만들어내는, 슬픈 사람이 막 이렇게 기쁨을 연습하는 건 엄청나게 오랫동안 기본적으로 반복적으로 한 40일, 한 2달 해야 돼. 쉬지 않고 엄청난 양의 기쁨을 계속해서 연습을 해야지만 당신이 기쁨이라고 하는 그 배선을 조금 그래도 이렇게 손가락만큼이라도 이렇게 굵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고 계시죠? 자, 그래서 지금 사진 찍지 말고 좀 이따 찍으세요. 이거 칠판도 치우고 전체 다 이렇게 찍으시기 바래요. 자, 그러므로 거기 보시면 뇌는 익숙한 것을 선택하고 나에게 유익하고 이로운 것을 선택하지 않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지금 몇 시까지 하면 되죠? 8시인가요? 8시 10분? 네. 나에게 유익하고 이로운 것을 선택하지 않는다.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지금 예술가들은 감정에 의해서 이게 굉장히 큰 도구라서 이 감정의 베이스로 우리가 일을 하는데, 이 감정 베이스가 혹시라도 건강하지 않으시면 뭐 그런 것도 있죠. 너무 많이 슬퍼야 그 슬픔의 밑바닥을 쳐보고 난 다음에 만들어지는 그 작품, 그런 거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티스트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감정 하나에 아주 푹 저 밑에 바닥까지 쳐보는 사람들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당신은 건강하면 안 되는 것도 알고 계시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건강하면 또 안 되는 사람들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슬픔이면 슬픔의 바닥을 쳐봐야 되고, 화하면 화의 바닥을 치고 막 이렇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딩 시스템을 보통 사람들이 먹는 그런 피딩 시스템도 아니고 아주 기가 막히게 슬프다 그러면 슬퍼 먹기 시작하고 뭐 하여튼 안 해야 될 것만 골라다니면서 안 건강한 것만 자기한테 쏟아 집어넣는 그런 상황을 만들잖아요.
제가 아는 한 분은 미술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은요 고아였어. 고아. 근데 그냥 고아가 아니라 자기 엄마가 아버지하고 이제 이혼을 하시고 난 다음에 큰아버지가 자기 아버지가 데려가고 자기 아들은 둘째 아들은 엄마가 데리고 갔어요. 근데 엄마가 다른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려는데 조건이 아이가 없는 거야. 그래서 아이를 보육원에다 버렸어요. 어릴 때 버리고 이 사람은 자기가 분명히 부모님이 살아있는데 얘는 고아가 돼서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거기서 자랐어요. 결혼을 했습니다. 미술을 하는데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서 미술을 그리니까 뭐 독특한 그림들이 나오기는 하겠지만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피딩 시스템에 건강을 먹질 않는 거예요. 집안에서 혹시라도 무슨 사건이 생겨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지 말았어야 되는지도 몰라. 결혼을 했는데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탁 엎어져 갖고 24시간, 48시간, 72시간 계속 자. 안 일어나요, 침대에서. 계속 자. 마치 자기가 보육원에 들어가갖고 갑자기 환경이 바뀌고 모르는 사람 생기고 엄마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고 그 상황에서 너무너무 무섭고 너무너무 불안해가지고 아이가 3일 동안 침대에서 뒤집어 쓰고 일어나지 않았던 거하고 똑같은 상황. 피드백 시스템. 자기가 그걸 먹어. 그런데 무슨 사건만 생겼을 때 그러면 좋겠는데 주기적으로 침대에 들어가. 주기적으로 모든 생활을 다 폐쇄해. 주기적으로 아내도 없고 주기적으로 자식도 없어. 그 시스템 속에서 그러다가 뭐 어떻게 하다가 뭐 작품 하나 이렇게 만들어내기는 하겠지만 그 생활이 그게 작품하려고 있는 건 아니지. 이겠지요. 그쵸? 작품하기 위해서 있는 건지 믿어요. 그래야 뭐 우리가 또 여러분들 통해서 이런 것도 보고 저런 것도 듣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런 작품들, 그래서 그 작품을 보면서 슬픔을 느껴야 되는 그런 작품들 말고도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쵸? 우리 웨딩 마치 할 때 딴딴따단 딴딴따단 그게 비극 아닙니까? 네? 그 자체가 그 노래가 나오는 그게 결말이 비극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치 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야지. 오늘 같은 임재를 불러야지. 에?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고 걸어 들어가야지 이렇게. 에? 그런 거 해야지. 왜 엉뚱한 거 하냐 말입니다. 이거 얼마나 좋은 잔이. 이곳에 오셔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이곳에 나도 갑니다 그러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해야 돼. 제가 결혼할 때 우리 남편하고 저하고 막 그거 딴따다다는 안 했어요. 난 되게 이상했어요. 들어가는데 이상한 곡, 아직도 기억도 못하는 그 곡을 이렇게 해줘서 들어갔어요. 나중에 우리 남편한테 너무너무 궁금해서 이 무식한 여자가 물어봤어요. 여보, 왜 우리는 정상적인 결혼을 안 했을까?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뭐가 안 정상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 딴따다단으로 해야 되는데 이 다른 뮤직으로 우리 걸어 들어가지 않았냐?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하는 말, 엄마 아빠가 그거는 비극으로 끝난다고, 그거는 싫다고 엄마 아빠가 고르신 곡이야. 그래서 굉장히 좋은 뭐라고 했는데 기억을 못하지 나야.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요. 좋은 아티스트들은, 진짜 영적인 아티스트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감정이 감성이 된 상황이에요. 감성. 새로운 감성을 발휘하실 수 있어야 돼. 성경이 이야기하시는 인자하시고 영화로우시고 뭐 하시고 다 감성이야. 이해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에게 무슨 영성이, 하나님의 영성은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성이라는 게 성품 뭐 이런 것들이 다 감성의 언어인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성품인 것으로 이렇게 와 있지만, 여러분, 인자하심, 그 인자한 게 감성이에요, 아니에요? 감성이에요. 자애로우셔, 감성이에요. 네? 믿음, 이것도 감성이에요. 여러분, 재밌는 건 지금 우리에게는 믿음이 영성이지만, 아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나 이제 알았어. 알면 더 이상 영성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늘에 올라갔어. 천국에 갔어요. 천국에 오셨죠. 여기 있어. 천국에. 하여튼 천국에 갔는데, 여러분, 천국에서 믿음이 필요해, 안 필요해? 그 여기서 필요한 영성이라는 거지. 예수님 만났는데 무슨 영성, 믿음이 필요합니까? 난 알겠는데. 알아들으셨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감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넓은 영역인지, 이게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하나님도 기분 좋으시면 주머니 열려갖고 우리한테 쏘신다니까. 네?
맞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감성을 건드리는 것이 예배잖아, 예배. 하나님을 칭찬해드리고, 하나님을 격려해드리고, 하나님을 지원해드리고, 하나님께 박수쳐드리고, 소리 질러드리고, 높게 외치고 별짓을 다 하는 이유가 뭐 건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성을 건드리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주머니 확 열리고, 마음 쫙 열리고, 우리한테 확 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것을 위해서 이 아티스트들이 있는 거예요. 응? 예수 믿는 아티스트들은 다른 게 아니죠. 그렇게 뭐 고뇌하고 뭐 이런 것으로. 당연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지나가게 하시고, 그 고난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또 깨닫는 것들이 있는데, 그 결과물을 보면 정말 기쁨이 넘치고 환희에 넘치는 그런 결과물들이잖아요. 그것만 딱 보기만 해도, 읽기만 해도, 느끼기만 해도, 그 색깔 하나만 봐도 야, 신비롭다,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런 감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다. 자, 그래서 집안에 이 아티스트들이, 집안에서 잘 못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응? 이 알트 한다 그러면서 말이죠, 이 집안에 들어가면 개판인 사람들이 얼마나 또 많습니까? 죄송한데 소판도 있고요, 고양이 판도 있고, 판이 많아. 뭐, 고양이 판은 자기만 이렇게 예쁘다. 하여튼 뭐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적인, 자기가 너무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자기 보호하기 바쁜 그런 사람이 지금 예술가인 것도 부족한데, 관계자로서 살려는데 이 아내와 또는 남편 다 그냥 자기 하나 돌보기 위해서 있어야 되는 그런 사람들처럼, 그렇죠? 그렇게 사는 그런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가. 그래서 관계력은 하나도 없이 자기 감정, 변질된 감정, 상한 감정, 상감, 변질된 감정, 변감, 상감과 변감만 쏟아내고 풀어내는, 그래서 온 집안이 그냥 썩은 물 천지인 그런 집안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그 말이죠. 교회에도요, 그냥 찬양 인도하는 성가대 지휘자 그분이 아주 감성이 그냥 널브스하고 막 이렇게 찢어지는 눈을 가지고 있고 막 이런 분이 계시면, 그거 하나님 찬양 못 받으신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돼. 기가 막히게 화음은 하나도 틀리지 않게 쫙 나왔는데 여기서 끝났어. 여기서 안 올라가. 알아들으셨어? 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니까 뭐 음악을 따져가지고 막 화음을 따지고 작게 뭐 이런 거, 그런 걸로 무슨 뭐 하나님이 듣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만 하고 마지막 끝나도록 하겠어요. 자, 전포동, 부산에 있는 전포동, 전두환도 포기한 동네다. 아주 못 사는 동네였어요. 제가 갔을 때. 한 20년 됐나? 근데 아직도 기억나는 것은, 그 교회에서 집회를 마치고 대전으로 가야 되는데 너무 집회가 늦게 끝나니까 대전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가지고, 거기는 집사님 한 분이 저를 이제 대전까지 라이드를 해주는, 이제 발탁이 되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집회 다 끝나고 이제 가고 있는데, 이분이 가시면서 뭐 밤 늦게니까 졸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당신의 간증을 쏟아내 놓는데, 당신이 망했답니다. 망하고 또 망하고 망하고 또 망하고 더 이상 복귀할 수 없는 그런 아주 망가진 거예요. 그런데 뭐 빗쟁이들은 달려들고 뭐 하니까 이제 내가 죽어야 되겠다, 자살을 할 생각을 하고 이제 죽으려고 했는데 이런 생각이 나더랍니다. 죽으면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야 될 텐데, 내가 다른 빚은 못 갚아도 이 교회에서 빚진 빚은 내가 갚아야 되겠다. 근데 이 교회에 빚진 빚이 뭐냐면, 얘가 어렸을 때 자기 동네 친구 따라갖고 교회를 한번 갔었는데, 교회 갔더니 뭐 결혼도 주고 뭐도 주고 막 주더랍니다. 자기네 집이 너무 가난했는데, 교회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교회를 안 갔는데, 교회 앞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보니까 거기 쌀이 있더라는 거예요. 쌀. 여러분 아시죠? 나눠주기 위해서 밖에다 이렇게 놔둔 쌀. 그걸 훔쳐왔어. 응? 이 사람은 가져와도 되는 건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그걸 훔친 거야. 죽으려고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을 혹시 만나게 된다면 너와 내 쌀 가져갔냐 막 이러실까봐 그 쌀은 갖다 갚아야 되겠더라는 거예요. 이제 신앙이 어릴 때 경험하니까 그 어릴 때 수준으로 머물러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얻어먹은 것은 감사한데 주지도 않은 것을 자기가 갖고 왔다는, 훔쳤다는 것으로 이제 여기 경험의 언어로 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자기가 죽으려고 하니까 그게 필요해서 자기가 어느 교회를 이렇게 술 한참 퍼먹고 그다음에 이렇게 교회를 비틀비틀 가는데 교회가 하나 이렇게 보이더랍니다.
그래갖고 다시 그 비탈길을 내려와 가지고 맨 밑에 내려와 보니까 거기에 구멍가게 같은 게 이제 있는데 거기 쌀을 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쌀 5kg짜리 훔쳐온 거는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내가 오랜 세월이 지났으니까 이자를 붙여서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5kg짜리